10월 10일 월요일 진실, 거짓말, 오해. 2018년 야구 시즌에 시카고 컵스 코치가 더가웃 옆에 앉아있는 소년에게 야구공을 주려고 공을 던졌지만 어떤 한 남자가 그 공을 잡아챘습니다. 이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뉴스 매체와 소셜미디어들은 그 남자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봤던 사람들은 그 전후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이 남자가 파울 타구 공을 잡아서 소년에게 줬고 또다시 그쪽으로 오는 공들이 있으면 서로 나눠 갖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4시간이 지나서야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미 무고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해를 가한 뒤였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 모든 사실을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현대의 문화 속에서는 전체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극적인 영상과 선동적인 트윗의 단편만 가지고 사람들을 매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비난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진실을 확인해야 하며 거짓말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시자 정신이 발동하거나 열정이 불붙어 심판의 물결이 요동칠 때마다 조심해야 하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드러내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출애굽기 23장 1절.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기도, 하나님, 세상의 일들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무엇이 사실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11일) 화요일. 노력으로 전달되는 사랑. 영국 브렌트우드 지역은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우범지대로 유명합니다. 이곳에 부임한 안드리아 선생님은 첫 수업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 겨우 이민을 온 아이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영어를 제대로 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졸업을 한 뒤에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어울려 범죄를 저지르는 갱단이 됐습니다. 안드리아 선생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워서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 선생님은 어느새 35개 국어를 하게 됐고 결석을 하는 아이들은 가정으로 찾아가 부모님을 설득시켰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던 안드리아 선생님의 도전은 브렌트우드 지역의 학생들이 영국의 상위 5%의 학업 성취도를 내면서 꽃을 피웠고 이 노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교사에게 주는 지구촌 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전달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성도들의 열띤 전도가 상대방을 위한 진심이라는 것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봅시다. 오늘의 말씀.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도행전 10장 4절. 오늘의 찬송 297장 양 99마리는. 오늘의 만나 맡겨주신 본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조금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감당합시다. (10월 12일) 수요일. 하나님은 잘 들으십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들에 내재되어 있는 음성 보조 장치는 가끔씩 우리가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듣습니다. 6살 된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새로운 기기에 대고 과자와 인형집에 대해 얘기했는데 나중에 아이 엄마는 과자와 인형집이 배달되고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런던의 어떤 가정에서는 주인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말하는 앵무새가 주인 모르게 금으로 된 선물 박스 패키지를 주문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기에게 거실 불을 켜라고 했더니 방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 알아듣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혼동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겠다는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조차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속마음을 진심으로 말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생각을 하나님께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10월 13일) 목요일 특허를 포기한 이유. 미국 시카고의 한 실험실에서 어떤 남자가 전선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남자는 조수에게 전력 스위치를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조수가 스위치를 올리자 고주파 전기가 남자의 몸을 통과했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커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몸에 전기를 흘려보냈지만 남자에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대서특필됐습니다. 니콜라 테슬라, 에디슨과의 전류 전쟁에서 승리하다. 교류의 승리.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놓고 에디슨과 신경전을 벌인 테슬라가 교류의 효율성과 더불어 안정성을 입증하며 완벽히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이 발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나 특허를 포기하며 교류를 인류에 도움이 될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특허층의 약속만을 받아냈고 이로 인해 모든 나라가 교류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가진 사람들의 폭력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굴욕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과학의 산물이 인류의 윤택한 삶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는 테슬라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신념과 결단으로 세계가 전기를 편하게 쓸 수 있게 됐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오늘의 찬송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오늘의 만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소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 주님을 높입시다. (10월 14일) 금요일 잘 쉬는 것. 시계가 새벽 1시 55분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나누었던 문자 대화가 계속 생각나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이불을 풀어 가만히 소파에 펼치고 다시 잠드는 요령을 네이버에서 찾아보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정보만 눈에 띄었습니다. 낮잠 5분을 자거나 카페인을 섭취하지 말라거나 늦은 오후에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등등 말입니다. 태블릿으로 계속 읽어가는데 늦은 시간까지 스크린 타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팝업도 보게 되었습니다. 잘 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휴식을 위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칙들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규칙들을 강조하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그들과의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전 구절에서 예수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지속적인 관계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누리셨던 도움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활동들은 피하는 게 현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쉬는 것은 규칙보다는 관계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읽던 것을 끄고 내 마음의 짐을 예수님의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는 베개 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기도. 예수님,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제가 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